자, 벌써 11월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11개월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로 마무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또 한 달, 내일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따로 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첫 시간을 고루발하고 또 이렇게 바꾸림하는 것,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12월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주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다리셔서, 비록 날씨는 춥고 여러 가지 경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시기를, 또 복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인데요. 그동안 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이드해 주시고 또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이 마치면 자, 베드로전서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베드로후서를 전하도록 할 터인데요. 여러분 미리 읽어오시면 또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특별히 이방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과 우상의 땅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문제는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거룩하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남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미 전에 5장 1절에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섬기고 세워나가는 또 다른 한 걸럼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교회의 멤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베드로가 전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4가지 지침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겸손하라. 이 겸손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은혜가 됩니다. 교만하면 싸우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겸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십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혹시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이 밤에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그 순간까지도 마음에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갯돈 생각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 하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거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5번째입니다. 5장 9절인데요. 자, 5번째 신앙기사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 말은 스테레오이라는 말은 원래 옷을 입을 때 이제 옷이 내려가는, 바지가 내려갈 때 허리띠를 굳건하게 동여매는 그런 어원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다 보면 이제 옷이 내려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또 굳건하게 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일을 좀 더 열심히 잘하려면 허리띠를 딱 졸라 매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해요. 이럴 때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이렇게 굳건하게 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나사도 그냥 놔두면 세월에 녹이 있으면서 서서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꽉 조여줘야 돼요. 얼마 전에 의자를 앉았는데 삐걱삐걱 거리길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한 3개월 전에 나사로 조였는데 그 나사가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면 앉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꽉 조여주었더니 아주 튼튼하게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습니다. 믿음도 세월의 고난과 녹이 슬면 자기도 모르게 나사가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냥 꽉 조여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조여 매시든 예배로 조여 매시든 여호와를 다시 한번 믿음을 보시면서 꽉 조여 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바지가 홀라당 내려가면 믿음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할 이유 2가지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다시 한번 9절 보십시다.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자,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에 그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8절 말씀을 베드로는 전하면서 8절을 이어받은 대명사가 바로 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자, 지난번에 우리가 8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에 그가 누군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누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자기를 여러 가지로 변장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시험 들게 하는 자,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이 말은 시험 들게 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의 밥으로 삼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흔들어 놓아요. 그게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실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흔들어 놓고 흔들어져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바지가 풀리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믿음에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자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될 첫 번째 이유가 누구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고난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 흐름절입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무엇을 당하는 줄?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또 고난을 통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특별히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냅니다. 근데 어려울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정말 넘어지고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굳세게 해야만 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잘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믿음을 굳세게 해라. 왜냐하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필요하고 또 고난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또 굳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또 위로하는데요. 이게 다시 9절 보십시다. 이 고난을 당하는 줄 앞에 누구도 있습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행 중에 어떤 절대적인 불행보다 가난도 절대적인 가난보다도 이 상대적인 가난이 더 불행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도 다 가난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불행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도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보다도 지금 사람이 불행 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는 떨어졌고. 왜냐하면 그 비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상대를 비교하다 보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왜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인생도 돋보기로 잘 들여다보면 아마 자기보다도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냈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도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니까 왜 하나님께 와 이미 나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굳이 그렇게 비교하자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앞에 우리가 명함을 내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도 보면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신앙의 초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늦가기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한번 믿어보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빠져버렸네요. 그런데 그 조카 롯 때문에 나중에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나안 땅에 갔는데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네요.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칼을 들어 배 가르고 각두고 그렇게 드리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허리띠를 굳건하게 구여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더니 나중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서, 물론 이제 이방 땅에서 사실 유대인들의 나와바리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의 그 다른 풍습과 문화와 여러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럴 때에 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의 형제들,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고난의 표본을 한 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도 돌아보면서 나와 비슷한 동병
상년의 사람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위로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모델과 본이 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무엇을 당한? 고난을 당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주의를 할 때, 때로는 누가 힘들게도 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때는 잠깐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 믿음으로 그냥 다시 한번 굳세게 딱 매시고 그 자리에서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옛말에 여우 피하려고 그러다가 누구 만난다 그래요? 호랑이 만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딱 동료 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신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 고난을 사도 베드로는 따라서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그랬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 동안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잠깐 고난과 대조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잠깐 고난과 대비되는 또 다른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죠? 잠깐 고난 앞에 영원한 영광.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잠깐 고난의 부사와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대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영광과 잠깐 당하는 고난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영원한 영광이죠.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서 하십니다. 잠깐입니다. 어느 분이 한 달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기 전에 여러모로 염려하고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또 마취도 하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한 하루 정도의 한 몇 시간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따라서 하십니다. 잠깐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플 때 여러분 잘 이기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잠깐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지겨워도 따라서 하십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 잠깐임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면, 그리고 그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다음 4가지를 은혜를 주시는데요,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10절에 그 다음에, 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이거를 잘 극복하면요, 자, 첫 번째 뭐 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뭐 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는 뭐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는 털을 뭐 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고난 앞에 이긴, 그 잠깐의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신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과일도요, 바람도 맞고, 그리고 새벽에 서리도 맞고, 태풍도 맞고, 햇빛도 맞고, 시간을 통해서 타이밍이 돼야 그게 과일이 익어가지. 열매를 맺히자마자 따먹으면 여러분, 뜰번 감은 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혔다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익어질 때에, 온전할 때 사랑받는 과일이 되듯이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겸손하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죠. 자,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옛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뭐가 굳는다고요? 땅이 굳는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야무지게 만듭니다. 고난은 때로는 물렁물렁한 보통 아이들이 대학교를 막 졸업하면 지가 이렇게 뭐 대단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필드에 나가면, 사회 필드에 나가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는 내가 누구에게 뭘 해주고 좋은 일하고 뭘 해도 일을 해도 돈을 안 받으면 아마예요. 그리고 돈을 안 받으면 사람들이 다 잘했다, 좋다, 맛있다 그래요. 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만 누구를 주면 여러분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면 다 맛있다 그래요. 다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게 차려도 되겠네. 그 말 듣고 가게 한번 차려보세요. 가게를 차리고 돈을 받는 순간에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냉정해요. 그때부터는 돈을 낸 만큼, 내가 돈을 받는 만큼 사위는 매섭게 진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 차이는 내가 돈을 안 받고 하느냐, 돈을 받게 하느냐, 이게 차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위 나가면 때로는 이런 이제 물렁물렁하기 시작했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결기가 생깁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선한 경쟁력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고 돈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이제 우리가 뭔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그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경쟁사회에서 이걸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은 그때는 힘들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또 축복임의 단계임을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의 털을,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언제 강해지는 줄 아시나요? 상대를 막 때리고 다운시킬 때 강한 게 아니라 정말 강한 선수들은 얻어 터질 때 강해진대요. 아무리 잘해도 몇 대 맞고 그냥 뻗으면 그 사람은 챔피언이 못 되죠. 그래서 권투 선수는 때리기 전에 맞는 법부터 배운대요. 몸에 맷집을 키우는 거죠. 그래야지 몇 대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야만, 그래야 때리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터가, 그 베이스가 탄탄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이 벨트를 이렇게 페스트나게 좀 이렇게 딱 꼬여매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딱 무장도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만 있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꽃길만 걷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냥 막 그 왕자 대접하고 공주 대접, 그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인가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굴이 어둡고 불평하고 세상 꺼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되는 것, 나에게 축복이 있고 일마다 잘 되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뒤에 아멘, 우리가 정말 아멘 해야 될 말씀이죠. 다시 합독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중에도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튼실하게 섬기고 세워나가는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동력자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특별한 축복이요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몇몇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개합니다. 그 누구냐면 12절에 보면, 자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누구로 말미암아?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실로아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실로아노라는 사람을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앞에 보시면, 자 그에 대해서 신실한 형제다. 신실한 형제다. 우리가 신실하다. 그 재밌는 거는 그 미국 사람들이 레터나 이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남기는 글 중에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sincerely라는 말로 넣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고 레터를 보내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뭐 편지를 주고 받을 때 저도 이제 그 마음에 밑에 담아서 sincerely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대 영문과를 나온 한 이제 결혼한 이분이 미국에 박사과정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그러니까 영문과를 나오셔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다 잘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내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신시얼리가 자기 영어를 찾아보니까 신실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요? 저는 그 순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 영어 할 정도고 나이도 한 40대가 되었으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알 법도 한데, 그래 재밌고 흥미롭게 신시얼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신실하게 신실하게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나라 말 신실하게가 신시얼리고 된 건가요? 참 웃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발음은 비슷한데 어쨌든 신실하게 한다고는 그 사람 늘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 내가 편지를 쓰고 공문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신시얼리 쓰면 이 말은 틀림없다. 내 인격을 걸고 이거는 신실하다. 그런 이제 표현이죠. 실로아노가 바로 정말 한평생 변치 아니하고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임을 베드로는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실루아누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서 하십니다. 실라. 여러분 실라는 조금 친숙하죠? 우리는 바울 하면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누구와 함께?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바로 이 실루아노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동명이인이냐? 이 실루아노는 이게 이제 실라는 헬라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이게 라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서신을 보낼 때 로마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땅으로 이방 땅에 서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라틴 로마의 이름으로 신라를 실루안으로 그렇게 이름을 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 실루아노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였고 그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죽도록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혔던 감옥에서 절망의 감옥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이 누구다? 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신라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미 바벨론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AD 한 58년 정도경에 이 서신을 썼거든요. 이미 바벨론 제국은 이제 500년 전에 이미 망했잖아요. 이게 망한 제국의 이름을 왜 이렇게 넣었을까? 당시에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뿌리를, 영적인 뿌리를 바빌론의 세속으로 당시 사도들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영광, 그 제국의 우상 숭배, 제국의 세속화, 그런 모든 문화는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 바빌론 제국의 영맥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당시의 사도들은 이제 로마 제국을 바빌론의 또 다른 제국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또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은 모든 편지를 다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 제국의 불신앙과 또 마귀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또 쓰게 되면 그 금지를 당하면서 이 서신이 사라지거나 또 이렇게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통용하는 바로 이제 로마를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그래서 바빌론 교회는 곧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의 멤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섬기는 그 교회 멤버들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교회 멤버들에게 우리가 저 이방 땅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우상 숭배를 싸우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이런 걸 또 함께 동력을 부탁했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섬기는 교회 철치 멤버들도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안 인사를 함께 더불어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흐름들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또 이렇게 축복하고 드러내는데요. 그 이름 누굴까요?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지칭해요? 내 아들이다. 자, 사도 베드로의 진짜 아들이 마가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여러분 마가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의 제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에게 잘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그의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믿음은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가는 누구의 조카일까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사도에게 인정받은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숨기는 일을 잘하고 권면한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들고 서로 싸우면 이 요셉만 가면 화해가 되고 시험이 없어지고 교회가 평안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가면 그냥 분란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요셉이 가서
거기에서 잘하면 그게 오해가 풀어지고 교회가 화목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름을 바나바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본 이름은 사라지고 바나바가 그의 실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도 그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을 더 귀하게 복되게 여겨서 자신을 바나바로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로 콜림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선교를 떠나기도 그렇게 하죠. 어쨌든 평신도 중에 참 훌륭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사도 베드로를 도와서 이제 한평생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이 두 사람을, 실라와 마가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서를 마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영맥을 이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목회는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동력자가 필요하잖아요. 옆으로 한번 보시죠. 당신이군요. 한번 인사하시죠. 혹시 저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군요.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잠깐이고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 인사를 해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강론을 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꼭 전해야 될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성령이 시공을 초월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이방 땅에 우리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은 눈 한번 질끈 감고 잠깐 보내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또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